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이며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택하신 주의 자녀들,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수고하며 고생하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아내다가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여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시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비 내리는 장마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건강과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고난의 풍랑에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여 지치고 힘들 때 오직 우리의 불안자 대신 말씀만 의지하게 하소서. 코로나19 이후 예배를 회복하기에 힘쓰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믿음의 좋은 스승 사무엘과 믿음의 좋은 친구 요나단의 중보와 말씀으로 이끔같이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좋은 중보자 되고 말씀의 본이 되어 믿음의 좋은 스승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행사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만나는 여름의 성경 캠프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의 문제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 캠프와 수련회가 세상에 추구하는 힐링 캠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에 주님의 이름을 품고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중보의 선교사, 가는 단기 선교사로 성민 가족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섬기는 최석봉 선교사님과 성민교회 파송 선교사, 방글라데시의 박혜식 선교사님과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새로운 피척자들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의 가족 중에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다니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시어 말씀만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과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축복이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리앗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우리에게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길르앗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른 성경학교 둘째 날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코라미들이 됩니다. 코라미들, 바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인데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코람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잘 키울 수 있고요. 또 그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핵심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제목 한번 띄워볼까요? 자, 제목 1과 우리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해요 였습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나의 표정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나? 과연 내가 너무 엄숙하고 엄격하지는 않나?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의 목적이 너무 멀리 있고 너무 크게 있지는 않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여러 가지 재물이나 또는 명성이나 또는 건강이나 아니면 관계, 너무 막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기뻐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기뻐할 때 문제는 뭐냐? 그만큼 낭만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의 기뻐함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어떻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을 거냐? 바로 다윗의 예배를 우리가 모델로 봤었는데요.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저 물건을 기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 물건이 아니라 저것이 상징하고 있는, 담고 있는 내용 때문인데,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 하나님의 궤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십계명 돌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만나의 항아리,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상징물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게 박수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모범생들이시네요. 지난주에 굉장히 무심하게 들으시더니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범생들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래야 누군가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없이 기뻐하라? 여러분, 그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기뻐하는가? 이유가 선명할 때 우리의 기쁨이 힘이 있는데,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린 기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춰주셨고, 또 여리고를 지날 때도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때 그때 함께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내 인생에는요,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큰 거예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입성했었고, 또 한때는 블레셋에 빼앗기도 했었죠. 정말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법궤가 우리 손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돌고 돌아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용기를 냈습니다. 자, 레위인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성으로 메어오라 하고 말했죠. 여러분, 언약궤를 사람이 반드시 어깨로 메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성궤를 맨 게 아니에요. 법궤를 맬 때 이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근거 있는 자신감을 여러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어 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음을 뗐어요.
자, 6걸음을 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6일간에 창조하시고 7일간에 쉬셨죠. 이 7걸음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장면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다윗이 소와 살지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옷이 지금 펄럭펄럭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속옷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펄럭펄럭하면 옷이 계속 몸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아무도 개의치 않고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 누구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여인을 주목하는데 그 장면이 못마땅했던 한 여인, 바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이 다윗의 아내죠. 이 여인은 왕에게 어떻게 염치 없이 방탕한 자처럼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녀는 예배한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의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훌륭한 사울이라는 왕조를 내리시고 나를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고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뛰노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하러는 나왔는데 막상 예배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걸리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해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었지? 후회가 되고 지금이라도 내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요 기뻐해도 충분한 자리.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함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에 나오실 때 내가 얼마나 충분한지, 내가 얼마나 다 이루었는지를 여러분 떠올리면 힘들어요. 예배 못 드려요.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나를 기쁨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과로 들어갑니다. 자, 2과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 제목부터 볼게요.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입니다. 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1과는 기쁨으로였고 2과는 믿음으로 예배해요입니다. 자,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데 또한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사밧 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위기였냐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40군대가 연합을 이루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떤 사람들이죠?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야, 모압은 건드리면 안 돼, 야, 암몬하고는 싸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의 아들에게서 나온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면 다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비록 적국이지만
형제와 다름없으니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은 일부러 싸움을 피해갔던 백성들인데 그들이 지금 연합을 하고 마온까지 끌어들여서 세 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느냐? 상식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갑옷과 말을 준비해야죠. 무기나 군대를 준비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뜻밖의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싸우지 말라고 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쳐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쳐들어와서 우리가 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삶의 고민이 찾아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그럴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쟁보다 믿음의 예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염려로 드릴 때가 많고 걱정으로 드릴 때가 많고 예배를 그냥 때우기 식으로 드릴 때가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히는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전쟁하면 쉽죠. 싸우면 쉽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 이때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저들은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저들을 싸우지 말라고 우리가 피해왔는데, 우리가 살려준 백성인데 우리를 저에게 쳐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이 맞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이 말은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는 저들을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만 바라봅니다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저들 사이에 계시는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큰일 나요, 도와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는 분인 양,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서비스맨인 양 생각하면 안 되고, 뭘 기도해야 되는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번 시험에 떨어져도 돼요. 공부 안 했으면 떨어져야지. 근데 한 건 없으면서 공부는 안 했으면서 붙여주세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저는 이 싸움에, 이 전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는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나? 젖먹이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에서 유치부에서도 이 내용을 배웁니다. 미취학 아동들도 배웁니다. 어린이들도 배우고요. 이 내용을 다 공부해요. 왜? 이게 어른들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젖먹이와 여인들도 기도하는데, 자, 그때 성전에 모여서 온 백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하실이라는 이스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왜? 이 전쟁을 만약 하나님이
처음에 출애굽 때 허락해 주셨으면 모압과 암몬은 그때 물질렀으면 일어나지 않을 전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마땅히 구원하실 것이다. 즉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로 이 전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아니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가요? 무기도 없는데 전략도 안 짰는데 그들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는 지켜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우리가 열을 다해서 막 열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변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배인데 여호사밧 왕은 믿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야. 해주실 걸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청년 찻집을 오늘과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를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표정이 어떠세요? 예쁘죠? 네, 그죠? 너무 예쁘죠? 네, 벌써 얼굴에 하나님 주시는 화색이 돌아요. 이미 이들은 오늘 한 100만 원 번 표정이에요. 그죠? 네. 아직까지 수입은 0원이에요. 네. 한 번도 못 벌었어요. 그러나 한 잔도 못 팔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벌써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돈 벌어 내가 쓰려고 오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찻집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청년들이 시간을 내고 애를 쓰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벌써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먼저 감사하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들은 변한 게 없어요. 강한 적들은 여전히 우리를 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그들에게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어디선지 목병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며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도 처음 만났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쟤네가 우리 적인가 싶어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지내나 보러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바로 그들은 전멸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많았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가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얻은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그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찬양 골짜기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날 찬양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실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 동사예요. 신뢰하는 것, 바라보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왜 여호사밧 왕은 나가서 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했을까? 싸우면 되잖아요. 한번 싸우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리 적들이 몰려왔대지만 연합군인데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싸우면 되는데 왜 안 싸웠나?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내야 될 일이 많고요. 우리의 삶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요 이 땅의 불의함 가운데 마주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의 불의한 현실을 어떻게 이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임 주시는 말씀 중에 전도서 5장 8절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 있어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 보니까 어느 지방이든지 있대요. 빈민을 학대하는 것도 있고요,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아니 왜요? 하나님, 이상하게 여겨야죠. 빈민이 학대받고 있는데 제가 분연히 일어나서 싸우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의 정성 아닙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분노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켜보래요. 바라보래요. 왜요? 바로 그 밑에 노란색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학대하죠? 누가 폭력을 행사하죠? 높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자들이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들이 그들을 감찰할 것이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다. 즉 세상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위 중에 더 높고 더 높은 권세, 가장 높은 권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 저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저 사람 위에도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럼 그가 끝이냐? 아니, 더 위도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더 높은 권세가 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위의 권세가 또 있어요. 아무리 높아도 더 높은 분이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모압과 암몬이 우리가 그들을 살려줬는데 그들은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런 비열한 일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불의가 벌어질 때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란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찬양 좀 크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아멘 좀 잘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제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고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폭력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서 네가 이만큼 했어? 나는 널 더 괴롭힐 거야. 난 널 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망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게 해를 준 사람에게 사랑해야 되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되고 누군가는 상대방을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할 것입니까? 여러분, 끝없는 학대의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더 높으신 분을 믿는 예배자뿐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투쟁해야 돼요. 계속 서로 해코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끊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의 가장 높은 권위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학대의 이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저는 이 사람을 쐐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박아두신 사람, 자, 여기서 끝난다. 이 불평등과 이 학대는 여기서 끝난다.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 끝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자리는 십자가죠. 아마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린다면 어느 누구도 참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삶을 끝장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끝장내신 게 아니라 자기가 끝장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쐐기가 되어서 인류의 가장 악한 십자가형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료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네가 이만큼 하면 나는 2배로 갚아줄 거야.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처럼 네가 날 해치면 나는 7배로 갚아줄 거야.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더 소리 지르고 더 악하게 나오고 더 악을 쓰고 더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속이 후련한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뽑으셨죠. 그 레위인들을 뽑으셔서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48개 성읍을 정해서 니들 땅이 아니라 거기 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왜요? 왜 레위인들을 굳이 48개 성읍에 12개 지파에 골고루 뿌려서 그들을 살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그 악한 가나안의 약육강식의 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쐐기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외인들이 곳곳에 퍼져 예배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싸움으로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분쟁과 반목으로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자, 하나님의 심으신 쐐기로 그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부산에, 사하구에, 이곳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폭력과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위협과 삶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학대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던 미움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서운한 마음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래? 왜 저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식구들은 나한테 왜 이래? 우리 교회는 나한테 왜 이래?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고요. 그 아픔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든 내가 더 이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허위로 내 마음을 더 포장하기도 하고 더 강한 채 하기도 하고 더 밀어붙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예요. 세상이 주는 사랑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기울여 주셔서 우리 삶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셔서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장 좋은 열매 맺으실 줄로 믿고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평강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답답한 일들, 불의한 것들,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더 높은 권세, 가장 높은 권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온전히 덮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사밧 왕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 이 삶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남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많은 갈등과 많은 아픔 가운데 처하지만, 그러나 저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 더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들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박상현 옥젤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형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희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혜성 권사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동호 집사님, 홍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호람대오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김장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원금, 김홍태 집사님 감사원금, 이영구 정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여름 하나님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저희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또 어른 성경학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기쁨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모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더욱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 선생님들, 학부형들, 사랑의 울타리 회원들 모든 이들과 함께 전 교인이 함께 예배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예배하는 복 있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주여 청년 찻집으로 선교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해 오늘도 복을 내려주셔서 주여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뛰고 열심히 봉사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캄보디아 땅에 그 영혼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여름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부 영상 보겠습니다. 예, 박수 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중간이 없어요. 예,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 청년 착집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메뉴 보셨죠? 너무 싸요. 커피가 2,000원밖에 안 해요. 예, 믹스커피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 그리고 에이드는 3,000원인데요. 여러분들 쿠키, 호두파이 어제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많이 이왕이면 단체로 그냥 쏘세요. 예, 오늘 차량대 다 한 잔씩, 뭐 오늘 어린이부 다 한 잔, 유치부 다 한 잔, 네, 이렇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벌써 다 쏘셨답니다. 예. 더 쏘셔도 됩니다. 이런 날은 몇 잔씩 드셔도 됩니다. 예. 오늘 식당부도 주차부도 이렇게 여러분들 평소에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표현 못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이런 날 쏘는 겁니다. 예, 2,000원, 3,000원인데 뭐 많아봐요, 그죠? 예. 한 잔에 3,000원인데 세 잔에 10,000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스름 돈 받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그냥 주시고 잡히는 대로 주시고, 네, 청년들 수고한다고 하시면 아마 이분들이 다 잘 모아서 이번 캄보디아 잘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5층 식당 앞과 4층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눈에 띄는 대로 4층, 5층 다니시면서 많이 주문하시고 또 배달도 오늘 바로바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지난주 우리 유치부 예배 반별 활동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송 시상도 잘 했고요. 네, 아이고 저만한 것들이 암송을 합니다. 성경학교 주제글씨 꾸미기 하나님께 예예예, 여러분들 벌써 다 알고 계시죠? 어린이부 찬양 예배 장면이고요. 반별 모임 장면, 아이들이 아주 밝고 화사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 모습이고요. 또 청년부 예배, 네, 은혜로운 예배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열정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또 홍민서 입대 축복을 했습니다. 예, 저희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신구약 개론 특강을 했는데 청년부 중간이 없어요. 5시간씩 했어요. 7시에 모여서 12시에 끝났는데 중요한 건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청년들이 열심히 들었다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또 귀한 시간들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부 다모여 기도회 7월 5일 수요 기도회 때 했는데 역시 아이들 많이 나오고 교사들이 오셔서 또 함께 좋았고요. 온 교인 함께 나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청소년부입니다. 자, 자발적 전도. 예, 이번 주에는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저희가 종강하려고 하는데 팀장님이 식사도 사주시고 또 귀한 권사님이 차도 대접해 주시고 저희도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역시 많은 지역분들과 복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회가 고성 부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가서 우리 원로 장로님 생신 축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택자 교육 6번째 시간도 어제 가졌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희 교회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피택자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 가족 소개입니다. 우리 맹자영 성도님, 우리 강면의 입사님 인도하셨는데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같이 행복한 모임 오셨고요. 또 방문하신 소식입니다. 동신교회에서 김시곤 장로님 부부가 오셨고 또 부천에서 이진아 집사님 가족, 또 버지니아에서 김정수 집사님 가족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어른성경학교 오늘 2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어린이 전도는 목요일 날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2024 피택자 훈련이 이번 토요일 날 7번째 모임이 이어집니다. 다모여 기도회는 이제 이번 주 청소년부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금요일에 은혜 받고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청년 찻집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과 다음 주에 여러분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입대하겠습니다. 홍민서 청년 내일 강원도 화천 훈련소로 입대합니다. 나오십시오. 네, 성경책이랑 마이크 주시고 네, 나오세요. 자, 보세요. 너희 안 해봤구나. 처음이구나. 자, 쓰시고 우리 집 아들인지 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군대 갑니다. 앉으세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홍민서, 우리 성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청년부에서 또 아동부에서는 교사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입대합니다. 주님, 떠나는 발걸음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 가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군대를 통치하여 주시고 복 있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안전을 시켜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나라를 잘 지켜서 주여 나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녀오는 동안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멋진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책을 교회에서 청년부에 선물로 드립니다. 큰 박수로. 네. 자, 차렷. 그래, 인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눈물이 핑 도는 건 왜일까요? 예,
별세 소식입니다. 우리 김시옥 성도님 모친께서 지난 주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한번 오실 텐데 여러분 위로의 말씀들을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볼까요? 예, 우리 광주에서 여전히 아이들끼리 또 예배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은성이네 가족도 네, 줌으로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라임이 라온이 감사합니다. 네, 선훈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민재민 선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가온이 가정 고맙습니다. 서윤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유정이 민준이 감사합니다. 담비 가연이 조인의 가정 네, 열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현이 정민이 정환이 감사합니다. 네, 제안의 집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지 민혁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하을이 하준이 고맙습니다. 네, 지훈의 지유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원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온유 기쁨이 가정 감사합니다. 성현이 예진이 가정 고맙습니다. 성현이 가정 작은 성현이 감사합니다. 네, 진월이 인서 채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오루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가정의 참여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제3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희윤, 이은미 성도님 가정에서 지난번 장례 잘 마치고 감사하는 뜻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손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야 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를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